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되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통치하면서 강력한 바알 신앙 체제를 만들었는데 이 아달랴를 죽임과 함께 이 바알 신앙의 근거들을 뿌리째 뽑아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이 개혁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개혁의 작업은 단지 국가의 통치권자를 바꾸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 체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개혁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내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종교적인 개혁,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분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제 보면은 잠깐 이제 상기를 시켜보면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기물들을 바알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부정한 자는 모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 위에 이제 글자상으로 여호와의 전이 위에 있고 내려와서 이 왕의 보좌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돼요. 그래서 모든 통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스라엘의 통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참된 샬롬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 거짓과 죄를 제거하고 참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이 법에 맞추어 또 언약에 맞추어서 성전을 복구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실상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섭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 정치적인 능력을 자기 스스로가 행사하지 않고 요아스가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려하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라고 우리가 읽기 때문에 요아스도 분명히 이 개혁 작업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성전에 대한 보수 자체가 개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성전을 향한 관심, 성전을 향한 어떤 이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분명히 요아스는 바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복구하고 또 보호하고 이제 수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지 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일렀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왕이 여호야다를 마치 다그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이 왕권이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그 일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던 일들을 이제 바꾸기 위하여서 지금 요아스가 여호야다에게 그런 일들을 빨리 시급하게 해라라고 하는 성전 보호 조치를 복구 조치를 이제 실행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왕이 과연 그럴 만한 그 정치적인 어떤 연륜이라든지 어떤 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야다를 마치 다그치는 듯한 행위를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호야다가 이 더디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도 있었겠죠. 성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책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왕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정당성 자체를 왕에게 두게 돼요. 힘을 왕에게 실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야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왕의 이 정당성과 권위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속히 신중하게 빠르게 재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이제 그 나중 평가를 보겠지만 여호야다만큼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이 왕의 권위 또 언약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렇게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왕의 능력으로 왕의 권위로서만 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후의 본문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요아스는 분명히 왕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어린 왕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 살펴보듯이 지금 이 다른 인물들, 그러니까 유다의 방백들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여린, 연약한, 유약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혁의 작업에 왕이 적극적으로 실행에 동참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왕 스스로가 그 일을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요. 분명히 여호야다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것을 자기의 공으로 또 자기의 능력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 왕이 하는 일로 계속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둠에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서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이 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의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견고하게 함으로써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복구하는 일, 이 바알 신앙으로부터 다시 되돌리는 일이 이 유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두 왕과 여호야다 이 두 인물이 보여주는 이 개혁 작업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잘 행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야다가 하나님께 항상 번제를 드림으로 그 예배가 끊이지 않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평안이 그 도성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그 과정들을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살펴볼 수 있어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130세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무리가 다윗 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는지 얼마나 전심을 다했는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왕족에 버금가는 이런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아스에게 분명히 충성했고 다윗 왕가를 존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자기에게 힘과 권위와 어떤 이 세력 또 정치적인 섭정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요아스에게 위임하고 자신이 하는 일은 예배를 위하여 성전을 복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호야다가 아버지처럼 또 신하로서 충성과 사랑을 다해서 왕가를 위해 헌신한 그 마지막을 이렇게 왕의 묘실에 장사하게 되는 모습으로 결말 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야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고 언약에 힘쓰도록 그렇게 노력했는데 요아스는 이 이후에 곧바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비극인 것 같아요.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때에도 여전히 신앙인으로 남아 있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야다의 이 뛰어난 이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과 순종을 보고 또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요아스를 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위대한 어른이 있었을 때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성전을 향한 그 마음과 또 신실함을 지켜내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유익들을 누렸을 때에 여호야다가 사라진 이후를 준비하고 또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 성장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아스는 그 부분에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혼자 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 스스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믿는 그 믿음이 살아 숨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